우리 형제님 잠시만. 네.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정결의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의 자리로 계속 부르시고 있다는 그런 감동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로 연합되는 그 연합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의 그 삶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삶,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삶입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시즌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돌파의 시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신다는 그 고백과 그 강력한 믿음의 돌파를 밟는, 그리고 돌파하는 그런 시즌으로 돌파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에게 강력한 거룩의 돌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했던 그 말씀처럼 그 거룩한 길, 그 좁은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우리 형제님의 심령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돌파될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새로운 자리로 초청하시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초청하시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왜 안 되는 것만 자꾸 나한테 시키시지? 내가 싫은 것만 시키고 꼭 정말 저거는 너무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 해도 별로 소용도 없는, 유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만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매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런 어떤 축복과 그거에 대한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 알려주실 것이고요. 밤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을 새롭게 낮에는 이렇게 고백했지만 밤에 되면요 또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밤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방문하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였던 그런 불신의 마음들, 나를 아프게 했던 것만 같은, 꼭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된 길, 좁은 길이지만 가장 축복되고 복된 길을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인도하시겠다는 마음 주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현관 이 상황과 환경은 우겨싸임과 가정에서나 뭐 어떤 상황에서나 우겨싸임과 같은 그런 곳에 그런 마음이 답답함과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뭔가 두들려고 해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멈춘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형제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즌 가운데 그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강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이 돌파로 나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견디고 힘쓰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이 시즌에는 부르짖는 시즌입니다. 돌파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는 이게 잡는 시즌이에요. 내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이제 잡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죽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당기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돌파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기업가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도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돌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돌파될 치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예, 믿음의 돌파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22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계시의 통로들. 그래서 먼저 이런 곳이 있다라고 샘플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22페이지를 좀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22페이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화하는 세 가지 중요 원리 해가지고 계시, 해석, 적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면은 계시는 아포콜리스라고 해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그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 여기서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8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예, 아멘. 또, 예, 영혼을 살려라. 아멘. 또, 나와 살자. 그래, 나와 살자. 딴 사람한테 가지 말고 나랑 살자. 네, 또. 자, 제가 왜 여기를 펼치라고 하는지 센스 있는 사람은 바로 할 거예요. 우리가 태필린 복음 하면서 헌신 32번과 33번입니다. 거기에 질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질문을 하고 맨날 선포했는데, 그렇죠? 그거는 그때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할 때는 또 다르고 또 새롭게 느껴졌지요. 자, 예, 태필린 복음 있는 분들은 요 강연은 자 59페이지인데요. 이거 안 해주셔도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8절이에요.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뭐 하게 하심이 아니요? 예,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요, 예수의 증거는 삐리리이다. 뭐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대언의 영, 예언의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이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부정한 것이 싫어져요. 왜 그럴까요? 더러운 게 싫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싫어져요. 이건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접붙임 바 되어지면 열매가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은 저 나무가 있어요.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근데 이 나무 참 좋은 의미의 나무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의 열매의 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따라 꿀을 많이 드셨나 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애쓰고 힘쓰는 거가 뭐다?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주님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냥 그렇게 달고 닳도록 외우고 선포했던,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외쳤던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하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너가 애쓰고 힘쓰지 마라. 뭐 하래요? 죽어라.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애쓰고 힘쓰지 마라. 뭐 하래요? 그냥 젖붙임 바 되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영양 공급을 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저 나무를 바라보고 애쓰고 힘쓰면서 나는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선한 의도인데, 착한 건데, 그런데 이것이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하라고 하셔놓고는 또 그거는 또 한다고 그러면 또 자기 의래요. 그래서 정말 이게 참, 달려가라 그래 놓고는 너무 빨리 달려간다 뭐 이런 느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꼭 이런 느낌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표대를 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우리는 그냥 자라가는 건데,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만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죽고 죽으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되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애쓰고 힘쓰면요, 그때도 말씀드려요. 저건 죄야. 저건 더러운 거야. 저건 보지도 말아야 돼. 보지도 말아야 돼. 보지도 말아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이게 너무 각인이 돼버렸어요. 눈을 감아도 보여요.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이게 각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영은 대언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이 거룩한 영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한 말씀을 또 찾아서 봉독하겠는데,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누구든지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없대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불가능해요? 이게 뭔 말일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참 말을 어렵게 하시네요. 네. 네. 예.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다른 말로 무슨 마음? 두 마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인이 몇이다? 두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세상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더러운 거, 음란한 것이 내 안에 있으면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사단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자, 여러분들은 말로는 불가능해요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네, 두 가지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예, 두 가지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좋은데 그냥 이 몸이 술이 받는데요. 예, 술이 그냥 흡수를 한대요. 예, 벌써 입맛을 다 그냥
이러신 분이 좀 몇 분 계셨어요. 예, 막 술을 먹어도 취하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구별되어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술을 절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술을 절제하고 그런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고, 그리고 그 유혹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워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몇 분들한테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싸우는 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런 유혹 자체가 없어요. 왜 유혹일까요? 그 맛을 한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콤한 거예요. 뭐가? 죄가. 죄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이 달콤한 거예요.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그 죄의 맛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자꾸 이렇게 먹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초콜릿처럼, 아이스크림처럼, 뭐 스팸처럼 먹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유혹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맛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참 보호해 주셨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성격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겁이 많아요. 새로운 것을 시도를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시도를 못했기 때문에 죄를 시도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나간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 성격 가운데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흑백 논리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나쁜 성격인데요, 이게 상처의 성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러니까 흑백 논리, 하나님의 거 아니면 뭐예요? 예, 사단의 건 거예요. 하나님께 이 흑백 논리의 단점을 드렸더니 나는 하나님의 거든지 아니면 사단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가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또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적당히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이 자라난 그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다 쏟다 보니까, 그렇게 쏟다 보니까 제가 뭐의 전문가가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전문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뭘 슬퍼하시는지,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나의 단점,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뭐가 됐어요? 예, 하나님 앞에는 강점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막말로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쓰레기도 버려지는 쓰레기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그게 뭐가 돼요? 보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활용. 예, 이게 뭔가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쓰레기는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 손에는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는 버리고 싶고, 이거는 하고 싶고, 이거는 뭐 잘했고, 이거는 못했고 하는 어떤 것들이, 내가 구분지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접하다 보면 억울한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억울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이 모든 것들이, 쓰레기는 자원이 되어졌고, 아픔은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시켜주셨고, 그리고 잘한 것은 또 잘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착하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셨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 또 전문성을 또 해주셨고, 이러면서 그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사람 가운데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혐오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네? 예. 제가
결혼 26가지 거기에 딱 있는데 나는 혐오하는 사람만 아니면 돼요. 그게 뭐였냐면 바람둥이면 아니면 돼요. 요거예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다음에 나만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의 다른 여자들은 돌덩어리입니다. 발로 차버려야 돼. 이런 돌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격 뭐 이러고 네 번째는 혐오스럽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바람둥이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외모는 상관 있다 없다? 없다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키가 땅딸만 해도 괜찮아요. 뭐 다른 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외모는 별로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혐오스럽지만 않으면 됩니다. 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싫어했던 그 혐오가 바람둥이에요. 이 바람둥이를 보면 제가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쓴물이 막 나와요. 그리고 제가 아빠가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남자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남자란 뭐라고 배웠을까요? 도둑놈이다, 늑대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배우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얘기해 준 저는 그게 다인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남자들이 저한테 다가와요. 그럼 저는 뭐라고 느낄까요? 도둑놈, 나쁜 놈. 그래서 남자들을 사귈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고 살다가 요즘에 이제 저기 신혼부부를 이제 결혼 특강 이러면서 특강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또 새롭게 배운 거예요. 남자는 이렇게 짐승이다. 저는 이렇게 도둑놈이다, 짐승이다, 뭐 더럽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랑 그렇습니까? 네요. 오, 남자랑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지금 깨달았어요. 메타인지가 됐어요. 저는 그 전까지 저희 어머니가 거짓 선지자, 그 다림줄에 보면 거짓 메시지를 준 분이 있는 거예요. 남자란 이런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안 할 거다. 나는 딱 한 사람만 만나서 결혼할 거다. 처음 만나는 이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할 거다 했는데 연애 못하고 바로 결혼해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어찌됐든 이제 그래서 그랬던 거가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나의 상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손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를 구별되이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어졌어요. 이런 거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남자란 아닙니다. 이걸 요 근래에 알게 됐어요. 저는 남자란 짐승이고 더럽고 뭐 도둑놈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아들 둘을 주셨어? 주여. 그러니까 내가 도둑놈을 키우고 있는 거고 내가 짐승을 키우고 있는 거고 내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 사랑스럽고 그렇죠? 멋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키우게끔 하시면서 제 안에 있었던 잘못된 이러한 사고 방식들을 이렇게 깨주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신혼부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성교육을 받고 남자란 그리고 또 이제 정모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남자란 막 이게 받고 또 이제 또 박모 목사님한테 가서 남자란 막 이렇게 그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또 받고 이러면서 제가 이게 요즘에 깨닫게 되어진 게 있었어요. 남자는 결혼하는 목적이 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4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거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를 더럽다, 도둑놈이다 말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게 좀 구분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데 하나님이 딱 빠지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육의 본능만 남는 거예요. 육의 본능만 있는 게 뭐예요? 짐승,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 뭐 666 있는데, 그리고 제가 꿈에서 그 짐승의 모습으로 사람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요것만 싹 빠지니까 짐승만 남는 거예요. 본능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빠지면 nothing. 그냥 동물인 거예요. 여자도 동물이고 남자도 동물이고 다른 말로 짐승이고 여자도 짐승이고, 뭐가 빠지면 하나님 빠져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요 근래에 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의 인생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셨어요. 성령의 조명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이런 걸 다 드러내 주시면서 제가 오버 반응하는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계시 해석 적용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왜 이것을 배우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왜 지혜와 계시형을 하려고 그러고, 왜 예언 사역을 하려고 그러고, 왜 예언 숙고를 하려고 그러고, 왜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스쿨을 하는 목적이 한 가지예요. 뭐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어디에다 조명하기 위해서? 나에게 조명하기 위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뭔가 변화시켜주고 다른 사람을 상담해 주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이 스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거짓 메시지, 이런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억울함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빼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꿈을 꾸면 사탄 이러면서 그 아이가 나타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냥 주님의 사랑 가운데 녹아지는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 어떤 어둠의 메시지의 꿈을 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것을 좀 이렇게 동화처럼 보여주셔요.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게 환상이 있는데, 환상이 직접적인 사실적인 환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유적인 환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사실을 그냥 바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름다운 거는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니까 그냥 아름다워서 너무 좋았는데, 부정적인 것도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보여주시는 건 좋은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실 때는 동화 속에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동화 속의 장면처럼 그렇게 제가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여주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세요. 꿈에서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직접적인 것을 가끔씩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정말 위급한 때예요. 예, 그럴 땐 예외적으로 손에 꼽혀요. 그런 거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제가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여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 계시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데 주님, 제가 계시의 영역을 더 많이 열어주세요. 메인 통로가 있어요.
지금 앞에 페이지를 보면은 계시의 통로들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계시의 통로들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예,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이것들 가운데에서 메인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메인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 통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메인 통로가 그냥 쓰여니까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보여진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게 메인 통로예요. 근데 부가적인 통로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통로, 계시의 통로를 내가 충실하게 그것을 갈고 닦으면서 할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통로도 계속 열어서 나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갑자기 안 보인다. 나의 메인 통로가 갑자기 닫혀졌어요. 안 보여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무엇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네, 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통로를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편하게 메인 통로였던 이것을 그냥 닫아주신다. 네,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두 가지예요. 다른 통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익숙했던 그 통로를 닫아주시는 경우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이 계시의 통로가 어떻게 된다?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거예요? 죄가 막힌 거예요. 죄가 막혔는데도 잘 본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계시가 계속 열린다. 그럼 뭐예요? 사단이 주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통로는 닫혔습니다. 근데 본인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통로들이 열려 있으니까 예언 사역이나 은사 사역을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통로가 여기 붙었다가 저쪽으로 갔을 뿐이에요. 하나님께로만 받다가 사단 거, 인간 거 섞여서 할 뿐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데 사역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영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결과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 제가 이런 경우 봤어요.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잘 가게끔 내버려 두셔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놀라서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셨냐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잡아주셨는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단 밥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저 멀리 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기다리세요. 쫓아가지 않으세요. 거기 가서 끄집어 오지 않으세요. 뭐 하세요? 이제 나오려나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계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죄 가운데 잡혀버리면 와요, 못 와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그 죄값을 치렀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값을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이 영혼을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으로 오는 거는 요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죄 짓고 있는데 끄집어 왜 와? 냅두지. 죄의 대가를 좀 벌 받게 냅두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좀 아이고 꼴 좋은데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쓰나, 그죠?
데려와야지. 죄를 졌어도 좀 데리고 와야지. 표정들이 다 그런 표정들이에요 지금. 예.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은 이렇게 지옥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다 주님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다 돌아오게끔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몰라서 무지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대기로 채찍질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고의적인 죄, 알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고범죄가 있어요. 이러한 죄는 이거는 죄의 대가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 세 번째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17년도 3월 달에 바람이 두 번째 불었었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바람이 부는데 2019년도 3월 달에도 살짝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가 있는데 아니에요. 살짝만 불었을 뿐이에요. 메인 바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또 3월 달이 됐잖아요. 그 지금이가 좀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어요. 2019년도 3월 달에 불었던 것보다는 좀 더 세요. 좀 더 세게 불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불었던 바람하고 비슷하게 불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그래도 약한 거예요. 근데 2010년도에도 약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세 번째 바람은 어떻다고요? 제일 세요. 바벨론 음녀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말로 세상의 영.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여기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두 가지를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에요. 두 마음은 품었던 거, 양다리 걸쳤던 이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가지고는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2010년도 10월 달에 꾸었던 꿈, 이제 그때 짐승 그 얘기 이어서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제 근데 자세히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적어놓은 놨는데 약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짐승한테 사모님이 딱 잡히고 난 다음에 피가 딱 더럽혀지니까 그 문 앞에 있던 그 청지기가 문을 딱 닫아버렸지요. 그러자 이 건물 전체가 이렇게 확 돌아요. 그러다면 다른 차원으로 싹 갔어요. 다른 세계로 갔어요. 그리고는 거기는 이제 파티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중보자들을 초청하는 초청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중보자라고 초청을 받아서 초청받은 사람만 간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파티를 하고 막 이러는 거, 굉장히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이제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언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언니 뭐 이렇게 부르면서 지연아 이리 와 막 이러면 처음 봤는데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연아 너가 여기 처음 왔지? 네,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 온 기념으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면서 골라보래요. 여기 있는 한껏 다 고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액세서리를 참 좋아해요. 박 목사님도 반짝이는 거 뭐 그런 거 좋아한다는데 저도 액세서리를 많이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막 거기 액세서리가 많은 거예요. 저는 액세서리 좋아해요. 그러면서 액세서리를 막 찾는데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막 이러니까 마음껏 다 고르래요. 그래서 막 와 너무 좋다 막 고르는 거죠. 막 고르고 있으면서 이거 근데 저는 좀 이것도 고르고 싶고요. 저것도 고르고 싶어. 그거는 정말 이게 드문 액세서리인데 이게 귀한 건데 여기는 없대요. 저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저택 밑으로 이렇게 날 데리고 가더라고, 계단.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골라보래요. 이거 희귀한 것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고르면서 여기 있네요. 근데 요거보다 좀 더 내가 또 그랬어요. 이거 좀 더 내가 원하는 요거가 있는데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액세서리를 좀 갖고 싶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얼굴이 싹 굳어버리는 거예요. 너가 너무 어려운 걸 구했대요. 왜 그러지? 십자가 액세서리 구했는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여기는 없대요. 그거는 이 건물 안에 없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어려운 걸 구했대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이쪽 오래요. 그러면서 가는데 건물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나가니까 그 고속도로 있죠. 고속도로가 쌩쌩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속도로를 둘이서 쌩쌩 지나다니는 그 고속도로를 차가 없을 때 얼른 건너간 거예요. 네, 얼른 건너가가지고 그쪽에 보니까 아주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높은 나무예요. 그 나무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게 십자가 나무인 거예요. 그 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맺혔는데 주렁주렁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기 십자가가 있네요. 이렇게 너가 원하는 게 여기 있다고. 여기서 너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취하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취했겠어요? 그렇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제일 큰 거를 제가 그냥 올라가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손을 뻗었더니 그냥 쑥 하고 이렇게 따졌어요. 꿈이니까. 예, 쑥 하고 이렇게 땄어요. 그리고 나서는 빨리 들어가야 된대요. 문이 닫히면 다른 세계로 또 가기 때문에 문이 닫혀버리면 우리는 여기 남아야 된대요. 여기에. 그래서 빨리 가야 된대. 그러면서 또 이제 고속도로 쌩쌩 차가 지나가는 거기를 어렵게 딱 건너갔어요.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예,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 좀 열어달라고 막 두들겼더니 문이 닫혔대요. 그래서 열어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 안에 꼭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두 명이 있었는데 천사 같은 존재가 그 안에서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바깥에 나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혔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언니가 우리가 이거 따로 잠깐 갔다 온 거고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직 이게 출발하기 전이니까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게 바로 여기 저택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택만 아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안 열어주고 갈 데는 없고 그래서 그냥 문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택시 하나가 자가용일 거예요. 무슨 자가용 같은 택시 하나가 이렇게 딱 섰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오는데 어떤 한 여자였어요. 한 여자가 오고 그 옆에 짐승이 꼭 기생오라비 같은 짐승 있잖아요. 그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같이. 그러면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고 그 짐승은 남자 같은데 그 짐승은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막 문 좀 열어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안 된다고 또 이러니까 이 여자는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등을 돌리고 다시 그 차로 타고 이 짐승하고 같이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몇 발자국 갔어요. 그랬는데 어떤 존재가 또 약간 영적인 존재 같아요. 그 존재가 싹 왔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는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른 어떻게 했겠어요? 문 앞에 있다가 이렇게 이 한 사람이 쑥 들어가자마자 탁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랑 나랑 둘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유 다행이다. 그 들어갔는데 그랬는데 근데 이 등 돌렸던 이 여자가 다시 온 거예요. 문이 열렸다 들어간 우리를 보고는 자기도 들어가겠다고 팔을 딱 뻗은 거예요. 예,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랬는데 이 여자는 멀리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손 하나만 딱 끼고 문이 닫힌 거예요. 예, 손 하나만 딱 끼고 이게 닫혔는데 그랬는데 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여자를 딱 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딱 쓰러졌어요. 쓰러지다 보니까 이렇게 팔을 잡아당겨 가지고 머리도 막 잡아당기고 팔도 잡아당겨 가지고 이 몸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이게 문이 열렸잖아요. 조금 통로가. 그러니까 그 통로에다 손을 딱 뻗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그 사람을 여기를 있죠. 거기를 또 심장을 딱 더럽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 같은 손톱이 있다면 해요. 짐승의 손인데 그 손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렇게 몸으로 빡 집어넣고는 이렇게 막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나는 거죠. 근데 아직 심장은 안 닿았어요. 팔이 안 닿아서.
막 이러니까 피가 막 나고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이 손이 이만큼이 들어갔는데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요 막 타 들어가는 거예요. 타 들어갔다가 다시 생겼다가 타 들어갔다가 다시 생겼다가. 그러니까 이 짐승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법이니까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여자를 구하겠다고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운데도 이 남자가, 이 안에 있던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계속 끄집어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여자를 끄집어 당겨서 막 가고 있는데, 근데 이 여자가 나막신 있죠, 나무로 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다른 데까지는 발목까지 딱 들어갔는데 이 신발에서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왜 저 신발은, 옆에 있는 요 물어봤어요. 왜 저 신발은 왜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세상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던 그런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는 이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이 신발을 못 벗어요. 예, 못 벗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멀뚱멀뚱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안에 있던 이 사람 같이 힘을 모아서 언니랑 같이 이걸 확 잡아당겼더니 이게 신발이 벗겨지면서 안으로 탁 들어가면서 문이 쾅 닫히면서 이게 다른 차원도 두 바퀴 탁 돌면서, 예, 이런 꿈이었어요. 할렐루야. 재밌죠? 예, 이런 꿈을 2010년도에 이제 쭉 이렇게 꾼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짐승은 세상에서는 합법적인 건데,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짐승이 꼭 기생오라비처럼 딱 달라붙은 건데 세상에서 마음껏 노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대로 세상에 마음껏 갔던 그런 여자고, 그런 짐승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처럼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 신발을 신고는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있던 중보자 같았어요. 이 중보자가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이 한 영혼을 끄집어서 안으로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참으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짐승도 이게 자기 손이 불법으로 딱 들어갔을 때 타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손이 타는 거니까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봤었어요. 제가 근데 얘기를 하다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까먹었어요. 네, 세상, 예? 예, 예, 이 바람 얘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신었던 그 신발을 가지고는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것과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 번째 바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회개 모드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두 마음을 가지고는, 세상의 신을 가지고는 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는 이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은혜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래요? 어저께 배웠죠. 그저께 배웠죠.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자. 어떻게 미워하는 자? 극렬히 미워하는 자예요. 악을 극렬히 미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러니까 심플해요. 제가 그때 이렇게 꿈꿨던 것처럼 심플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천사와 친구이거나 아니면 사단과 친구인 거예요. 악마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지금 현재 현 주소라는 거예요. 이 현 주소 가운데에서 얌과 염소로 갈리는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바람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2017년도 3월 달에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센 바람은 지금 현재 불고 있어요. 예. 불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 메인 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안에 세상의 영,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절, 그리고 로마서 6장 12절 13절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부정하게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한 분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사로잡히느냐, 그 양단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고만고만하게 지금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딱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이게 달라질 거예요. 처음 시작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씨앗을 보면 사과씨인지 배씨인지 뭐 잘 몰라요. 겨자씨인지 씨 자체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씨가 썩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거죠. 썩은 열매가 나올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열매, 자기 의의 열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애쓰고 힘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일까요? 어떤 고백이 처음에 나왔던가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벌써 오래전입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벌써 기억도 안 나요? 첫 번째 고백이 뭐였어요?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그 이전에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임해요. 예,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그 교만의 영과 내가 하나 돼서 친숙했었었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인식하고 이 교만의 영이 하나님이 극렬히 미워한 것처럼 그 교만의 영이 극렬히 미워져요. 예, 그러면서 내 안에 여러 가지들이 빠이빠이 하고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목사님은 고백이 참 고급스러웠어요. 뭐였냐면 I'm nothing but Jesus. I'm nothing but Jesus.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네, 이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의가 완전히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나오질 않아요. 네, 이 고백이 안 나온다 그럼 교만한 거예요. 예, 교만한데 교만한지도 몰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이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떤 거 다른 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가 다른 거를 의지하는 거, 내가 뭔가를 해보리라, 이런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겸손하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회개 모드로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딱 한 가지만 바라봐야 돼요. 겸손히. 이제는 귀가 닳도록 외워졌죠. 예,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주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경외하는 자, 회개 모드로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거예요. 열 골을 다스리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인생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할렐루야가 될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뭐예요?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예, 시작인 거. 여기 다 똑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로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기 통과하는 사람 몇 프로다? 3%, 많아야 5%, 7%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상에서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막 엄청나게 시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용하셨어요. 지금 정부나 이게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금 뭘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 허용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집 안에 지금 현재 본인의 현 주소를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리고 적당히 믿었던 사람들,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 보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이게 사로잡혔어요. 왜 그럴까요? 죽고자 하는 자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 죽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그 여기 방주교회 목사님 좌우명이 뭐라고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 좌우명을 떠올릴 때마다 평강이 와요. 예, 평강이 와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으면 어디 간다? 예, 천국 간다. 천국만 보장되어 있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예, 아멘. 그러니까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그 우한, 폐렴 두려우면 여기 있겠어요? 마스크도 안 하고 여기 있겠어요? 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저희 목사님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걸리면 어때? 그렇죠? 다 걸렸다 칩시다. 뭐 그럼 좀 앓고. 근데 이제 지병이 있거나 몸이 허약한 분들은 조심하시고. 예. 뭐 그냥 좀 앓다가 마는 거지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보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 멀리도 오셨어요. 왜냐하면 본인 교회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곳을 찾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문자가 오늘 아침에 왔더라고요. 주일이라고 표현했대요. 주일에 집단 행위를 삼가해 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이신가 봐요.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그리고 참 교묘해요. 네. 주일이기 때문에 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평일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계략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도나 이런 데는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리고 교회 안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타 죽어요. 혹은 거기다가 폭탄을 던져요. 폭탄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이제 폭탄에 몸이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그거를 보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불난 그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겠다 거기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고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던 사실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핍박은 없잖아요. 감사해요. 근데 공산당은 그런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공산당으로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잠자고 있는 교회 잠자고 있는 사람들 이거를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리를 발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줘야 돼요. 정신 차려서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 예, 민주주의 자유국가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지금 미국은 그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 오바마가 정말 더러운 악법을 많이 만들었던 걸 다 뒤집어 엎어서 지금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막 하고 있잖아요. 개인 사생활은 보지 마세요. 예, 다 사람이에요. 예, 다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도구로 쓰임 받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어요. 예, 본인의 개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그건 하나님 앞에 본인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 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도구로 쓰임 받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되고 그거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도 계속 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그런 악한 영향들이 계속 떠나가도록 계속 대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바람이 불면서 정권 그러니까 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거예요. 딱 전체적인 그림이 뭐냐? 7대의 영역 있지요. 7대의 영역 여호와의 산 그 정상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거기다 딱 세우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자, 다니엘과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경외하느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그냥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밝히 드러내서 내 안에 누가 주인인지, 내가 세상의 영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하게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내가 두 주인이 있었구나, 두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더러운 영, 악한 영, 음란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유혹 가운데서 그걸 즐기면서 내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예,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회개 모드로 들어가면 돼요. 자, 지금 현재는 누가 웃을지 몰라요.
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예요. 자, 누가 웃을까요? 예, 네, 할렐루야. 제가요. 네, 할렐루야. 화이팅. 아멘. 네, 여기를 통과한 자, 네, 멋있어요. 여기를 통과한 자가 웃을 거예요. 여기까지 나는 너보다 나는 너보다 괜찮아라고 했던 사람이 못 넘어가면 깨갱이에요. 깨갱. 그렇죠?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왔어요. 여기서 꼬꾸라졌어요. 결승제 못 갔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 예, 깨갱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등산한다고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쭉 미끄러졌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깨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웃는 자, 예, 여기를 통과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까지 순종한 자가 마지막 승리자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하시잖아요. 이제부터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추수일꾼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얻어 터지고 뭐 뒤지고 바꾸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여긴 달라요. 뭐다? 통치권이에요. 이게 7대 영역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영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분들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신들린 자라는 표현을 해요. 뭐 천재가 있고 영재가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 예, 여호와의 신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있는데 귀신 들린 자는 이게 레벨이 안 돼요. 네, 예수 이름 떠나가 그러면 그 잡단 귀신 다 떠나가 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사람만 남아요. 아무것도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 들린 자가 이 통치권 가운데 여기서 다스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있는 그 영역이 어디예요? 가정 영역이다, 아니면 뭐 정치 영역이다, 교육 영역이다, 아니면 사업 영역이다, 미디어 영역이다,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내 전문 분야 영역이다. 네, 그 어떤 영역이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들린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대는 뭐다? 지구촌인 거예요. 예, 글로벌.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무대는 어디다? 글로벌 파이어 교회예요. 예, 열방의 불, 글로벌 파이어 교회. 네, 이게 무대의 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대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가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2008년도에 봐서 지금까지 이거 하나만 제가 외치고 있잖아요. 귀가 닳도록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이거를 그렇게 외쳤는데 그런데도 지금 요거는 맛배기입니다. 샘플입니다. 요거 갖고 마음이 뒤집히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그냥 벌써 그냥 우선순위가 다 뒤바뀌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서 돈 버니요. 돈센이라고 장사하니라고 막 이거 처리하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뭐 하나님과 약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뒷전. 이게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맛배기 보고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게 뭐예요? 샘플을 왜 주셨을까요? 샘플 보고 그냥 놀래라고? 아니에요. 샘플 보고 뭐 하라고? 예, 이걸 보라고. 이거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는데 요거 샘플에 벌써 뒤집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벌써 마음이 높아져 버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할 때는 정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평신도들한테는 신학교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신도는 그냥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그냥 충성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무슨 증 따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사증, 뭐 목사님증 이런 거 딴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명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이 위험해요. 이게 증이 따지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러다가 이제 나이로 까. 아니면 막 돈으로 까 막 이렇게. 예, 그러면서 너도 목사야 나도 목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반말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혹은 또 이제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좀 돈이 있다 이거예요. 조금 뭐가 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함부로 해요. 목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목사님 저거 있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신다, 뭐 들려주신다. 그렇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면, 그러면 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교만하면 방법이 없어요. 마음이 높으면, 마음이 배부르면, 배부른 사람한테는 딱 배부른 사람은 증상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딱 뭐냐면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던져주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화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계시 해석 적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소화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먹어야 돼요. 먹고 그걸 소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천을 해요.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 하나님 성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아멘.